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수요 집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눈이 많이 내리던데 혹시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시고 또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가 됩니다. 참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집회 올라왔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또 얼굴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짧게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름에 8월 달에 이직한 회사에서 화상 회의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학생회 교사 모임을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요새는 그 전주 기린로 모임에서 제작한 교사대학이라는 그러한 수업을 교사님들 함께 듣고 같이 또 교재를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기혼 또래 모임을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승리하는 삶,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으로 교재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에 자매와 또 하은이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항상 저희 하은이 예뻐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저희 가정에 어떤 섬김의 본을 좀 저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참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네 번째 이제 수요 집회 단에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왔을 때는 제가 이직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고 또 6월 달에는 하은이가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 간증을 했고 3월 달에는 그 알프레드 형제님의 개인 전도 책 내용과 함께 어떤 전도하는 삶에 대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떤 부분을 수요 집회 때 나눴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단에 올라와서 주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또 하은이를 갖고 또 하은이를 출산하고 또 이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참 하나도 없는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떠한 말씀을 그 가운데 묵상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교재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참 여러 가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짧게 간증 하나 드리자면 지난 3월 달에 저는 당시 기도하고 있던 구도자들과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3월 달에 이제 기도 중에 있었고 당시 기도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고 제 결혼식에 사회를 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8년에 허윤욱 형제님이 저희 교회 복음 강사로 오셨을 때 초청을 해서 몇 차례 모임에 방문을 했고 또 여러 형제님들과 복음 교제도 그렇게 했지만 아쉽게도 모임에 계속 나오지 못했고 다시 다른 교회로 친구는 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15일에 이 친구를 만나서 사실 자주 만나긴 하는데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잠시 또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도 교제를 하고 특히 어떤 지역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가기 좀 가까운 그런 모임이 어디 있을까, 좀 가기 합당한 모임이 어디 있을까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청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노량진 모임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 친구가 그 모임에 좀 나가게 되어서 그러니까 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꾸준히 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 방황도 하고 그 가운데 노량진 모임의 장로 형제님께서 또 저에게 연락하셔서 안타까움도 호소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고 참 한 영혼이 성도로 더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정말 그리고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어느 날 그 친구가 계속해서 모임에 출석을 했고 교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다고 제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느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침례에 순종해서 모임의 성도로 지금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또 믿음의 통역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기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라웠습니다. 같이 교제를 하다가 사실 거의 한 5년 정도 계속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막 답답함에 저도 이렇게 연약함에 화도 막 낸 적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또래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 형제님들의 또 의견도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도 갖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매 순간 주님은 저를 낮추시고 저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그런 또 교제를 또 다른 형제님들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친구가 또 다른 저희 친구 한 명을 또 노량진 모임으로 인도해서 교제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겠다라고 상상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참 생각이 되고 당시 그 당시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로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구도자에 대한 간증을 당시 3월달에 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고 있었고 그 오랜 기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의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종교 생활에 이렇게 빠져 있던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 장모님이시고 저는 계속해서 장모님에게 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하고 저의 자매는 많이 부족하고 또 장모님 또 장인어른에게 좀 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모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저희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어떤 저의 바람이나 어떤 저의 계획일 수도 있죠. 이런 것과는 달리 어쩌다 보니 저희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과 같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면 이렇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지역교회로 구독자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들이 또 지역교회로부터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고 제가 간증을 그때 했었습니다. 장모님은 당시 다니시던 교회를 좋아하셨고 굳이 다른 교회를 가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가보시기를 권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도 제가 어머님께 이 빌립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은 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고 뭐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어머님께도 빌립과 같은 선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뭐 글씨가 이렇게 눈이 안 좋으셔서 글씨가 이런 성경책으로 보기에 글씨가 이제 조그맣게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항상 스마트폰 앱으로 글씨 크기를 크게 해서 말씀을 보신다고 하셔서 그 특대형 큰 글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냥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제가 사드리고, 또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하셔서 이렇게 서서도 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높이 조절되는 테이블도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머님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다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도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성도 안에 제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인천에서 그러니까 자매의 친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계셨는데, 지난 8월 달에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두 분은 어떤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셨는지 지난 11월 말에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 가기 몇 주 전에 자매를 통해서 이사 가셔서 출석하실 교회는 뭐 혹시 생각해둔 데가 있는지 여쭤보고, 아직 못 찾으셨으면 모임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차로 한 2-30분 거리에 있는 이천 모임을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먼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다행히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여주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11월 29일 화요일 날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막 이것저것 또 정리도 하고 뭐 동네도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시다가 토요일 날 돼서 토요일 저녁 때 내일 그 여주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녁 때 여주 모임 장로 형제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님께서 여주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여주 모임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이후에도 여주 모임에서는 상당히 복음 전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와 자매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저희 가정이 지난 주일에 여주 모임에 방문을 해서 또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여주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장인 장모님이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 형제 자매님이 매주 또 개인 교제도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해주신다고 하시고, 뭐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에 말씀드린 제 친구처럼 또 모든 게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또 구원 받으시고 교회에 더해져서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주에 방문해서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애찬 시간도 갖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 막상 이제 가니까 마음에서는 참 어머니 아버님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또 해주셨으면, 뭐 잘 참여해 주셨으면, 개인 교제 같은 걸 이렇게 원하실 때 잘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들었고, 또
그건 모임에서 어머니 아버님을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막 좋겠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 붙잡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잠실에 출석하고 몇 달 후에 캐나다 가서 그곳 모임에서 그 장로 형제님이 저를 주 2회 개인 규제를 막 따로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결국 다시 잠실 모임에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에 더해지기까지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좀 기도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버님 어머님이 여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여주로 이사를 가시느냐 처음에 물어봤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드셔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찌되었든 뭐 그곳에 이사를 가셨고 그곳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참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제가 또 준비한 또 다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래 모임에서 교제할 때 그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짧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한 내용인데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서 점토가 하는 일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래야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 점토를 유용한 용기로 만들 수 있다. 발과 손으로 그 점토를 주무르고 빚어내는 과정을 통해 그는 그릇을 만들어낼 것이다. 때로 공방에 뜨거운 불을 만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토기장이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 점토는 그저 그의 손 아래 놓여 있을 뿐이다. 점토는 자신을 스스로 빚을 수 없으나 토기장이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마지막을 고대할 수 있다. 땅에 쓸모없이 놓여있던 흙도 토기장이가 집어 올리면 유용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토기장이이신 하늘의 아버지께 기꺼이 드리면 그는 우리를 영광스럽고 깨끗한 주인이 유용하게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토기장이에 대한 그런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이고요. 또 예레미야 18장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래 모임 그 교재에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왔을 때 한 형제님께서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더글라스 니콜릿 형제님이 쓴 토기장이의 손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로 빚어 가시는지 설명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었고 이 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서 남은 시간 짧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맹목적인 그런 행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더러운 진흙구덩이에 깊이 묻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 제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거서 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사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고 침례에 순종하여 이제는 그 더러운 진흙에서 어떤 잔모래나 불순물이 제거된 진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 스스로 지칭하였고 그런 교만의 잔모래를 걷어낸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종교와 어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던 자였으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자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매맞고 굶주리고 또 살해 음모의 표적이 되는 등 수많은 외적인 그런 압박을 받았고 또 이 모든 시련들은 바울의 생애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수고와 섬김으로 내적으로 또 어떤 큰 압박 아래 있었음을 또 볼 수 있는데 참 그릇에 어떤 토기의 안과 밖을 모두 누르면서 토기를 만드시는 그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진흙에서 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었으며 지금도 하루하루 또 많은 것들이 걷어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수많은 압박 가운데 토기로 빚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날마다 씻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이 저희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한 그런 진흙으로 저희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선이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빚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토기, 그 작업장에 있는 토기는 항상 순조롭고 유쾌하게 작업장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런 귀히 쓰이는 그릇된 삶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풍속을 쫓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저를 주님께서 낮춰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성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몇 년 동안 여러 교회를 전전하던 한 영혼을 낮춰주셔서 합당한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로 더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오랜 종교 생활에 사로잡혀 있던 한 영혼을 낮춰주셔서 합당한 모임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귀한 자매와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합당한 일자리를 주시고 또 안락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인 하온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또 경험하며 또 매주 하온이가 자라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귀 쓰실 그릇이 되기 위해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또 안과 밖으로 눌리면서 빚어지는 작업도 제 삶에 있을 것이고 뜨거운 가마 열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뜨거운 열기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인데요. 참 낙담하지 않고 저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사울에 대한 부분을 짧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형제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과 또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며 장인 장모님이 주님 안에서 또 모임 안에서 구원받고 더해져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욱형제를 너무너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아는 편입니다. 동욱형제에 대한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볼 차는 거를 정말 좋아한, 그래서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꿈은 접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지 중학교 3학년인지 그때 찰랑찰랑 머리를 이렇게 그때 머리가 어떤 머리였냐면 이렇게 반듯하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길어서 찰랑찰랑 거리는 머리였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길면 단발, 아주 곱디고 단발 소녀의 모습. 어려서부터 키가 좀 컸는데 축구하기 위해서 잠실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축구할 때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게 생겼었고 처음에는 사이 저 녀석 누구야 했더니 우리 정윤아 자매님 그 조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 너무 즐겁고 마음이 또 편안하고 뿌듯한 이러한 간증과 또 말씀 교제를 들으면서 오래도록 가족들과 또 주변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의 간증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왜 우리 집은 왜 지금 이대로일까 이렇게 아쉬움이 좀 크고 뭐라 그럴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저 나 혼자만 이렇게 외톨이같이 덩그러니 남는 게 아니라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도 또 마음도 그리고 내 정성도 다 쏟아서 그렇게
끈기 있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잠실교회에서 침례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2021년에는 여러 명 있었는데 2022년에는 침례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이제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상황인데 동욱이 형제 친구가 우리 잠실교 왔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리고 그 전원주택이 남양주나 구리 근교에서 그 유튜브 좋은 게 또 있었으면 또 교회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바람을 해봅니다만 우리 동욱이 형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 찰랑찰랑 머리 스타일의 그 축구 좋아하는 소년이 지금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깊은 생각과 또 늘 깨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전도 되고 그리고 참 마음이 또 귀감도 되고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우리 2023년 한 해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잘 세우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그렇게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지난 그 주일날 교제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하려고 했더니 성도님들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올해 끝내기로 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저희 교제하면서 올해 마치도록 하죠. 그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또 다른 그 말씀을 교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복음 말씀을 2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시간적으로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복음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자, 4장 저희가 12절까지 했었죠, 그죠? 자, 13절. 자, 읽기 전에 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행로회를 정하셨던 것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요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또 그들이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주님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주님 앞에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그런 문둥병 자부터 그 다음에 뭐 12회를 혈루병 앓면서 결국 심신이 황폐해지고 갈수록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마지막 희망의 한 실오라기 같은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절대적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정함을 다 무릅쓰고 왜냐하면 혈루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접촉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거든 율법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아주 굳은 그 결심과 이 방법 외에는 나에게는 이제 인생에서 다른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가련하고 기구한 그런 영혼들을 다 받으셨고 또 신분에 관계없이 지위고와에 관계없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영혼들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대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수가성을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는 금단의 땅인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교제를 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시고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이 땅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 이유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우리 인생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육신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들 그냥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대로 자행자재하도록 내버려 둬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줄다름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항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지함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채 태어나서 살다가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저희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똑똑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숭고하고 거룩한 그 계획과 그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우리 주님이 생수이고 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여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선물,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봅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자,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면 좋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은 이런 물이 아니었죠. 우리의 일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영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아무리 종교적인 그 삶이 횟수가 쌓이고 남들에게 어떤 훈장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셔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배고픔과 이러한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일생에 내가 현실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생겨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뿐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는 물기를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마시며 흡족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분히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적인 그러한 기대를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제 주님은 드디어 영적인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이 여인에게는 아프고 슬프고 참으로 부끄럽고 다른 누군가가 절대 이 문제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을 주님은 이제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혼자서 사람들의 그 왕래가 뜸하고 또 활동하지 않는 그러한 무더운 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지 왜 그랬을까? 자,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프고 부끄럽고 당황스럽지만은 끄집어 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라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으로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기본적으로 우리 양심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양심은 상황 윤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로 어떤 것은 그렇지 않게끔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연한 이 말씀, 특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얼만큼 절망스러운 죄인인가. 자, 닦고 조이고 또 새롭게 하면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엄중한 그런 꾸지람을 듣고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토설하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중하로 나눈다든지 나는 그래도 여기서 노는 죄인이야. 너와는 달라. 양손에 돌을 들고서 정죄하는 그런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서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게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너무 틀림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은밀하게 가리고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인 것처럼 너와는 다르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도 흥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의 꽁꽁 숨겨놨던 과거와 현재가 다 들통나고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이 왜 수가성에서조차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여인의 심신의 상태가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주님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날마다 이러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이 여인의 심신의 상태는 극도의 황폐되어진 상황이고요. 대단히 정신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가장 피할 수 없는 이 우울증, 가장 위험한 우울증 환자로 죽지 못해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아마 이 수가성의 이름 없는 여인은 여느 여인보다 용모가 빼어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남성들의 추파를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의 그냥 짐작일 뿐입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바꿔지는 삶이 아니라 이 수가성의 여인도 가장 예쁘고 건강한 그런 28 청춘의 나이에 얼마나 꿈 많은 소녀였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장래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달콤한 말로 다가왔던 남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이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 마음과 그 여인의 이 인생을 가만히 짐작해 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고 극에 달한 우울감으로 몇 번이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계속해서 솟구쳐 왔을 것이고요.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기구하고 비루한 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스럽고 그렇게 아파하며 연일 그렇게 많은 날의 밤을 지새워 살고 있었을까. 참 측은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유대 땅을 도시고 갈릴리에 오고 가면서 주님은 이 가련하고 기구한 여인의 이 삶에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 인생들의 슬픔과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저희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라고 합리화하거나 나 자신을
그렇게 측은히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들을 이 문 남성들이 이 여인에게 했을까? 또 그때그때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서 살았을까? 결국은 그 결과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고 그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처절한 실패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있었을 텐데, 여섯 번째. 자, 이것은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고스란히 그렇죠. 그렇죠? 아담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지금까지의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해서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6,000년. 이 여인의 남편이 도합 5번째 있다가 6번째 사는 6번째 남편까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시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분별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어거지로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인물과 또 상황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은 우연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 여인에게 진짜 참 떠나지 않고 이 여인을 참으로 위로하고 이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불경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안 봐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을 때 두 번째 다짐을 하고 또 실패했을 때 이를 악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잡을 것 같은 그 행복이 이미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럴수록 더 멀리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이 첫 번째 악,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봤지만 거기에 물을 채워보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콸콸 새어나가는 거예요. 왜요? 커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 7번째,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비로소 회복하시고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에 그 생수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목마름이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이다. 예. 이제 이 여인이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인 줄 알았고 괜찮은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숨겨놓은 과거를 너무 분명하게 아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상황으로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그나마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다. 특정한 장소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때에 그녀의 숨겨진 아픈 과거, 즉 죄의 분명한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어떻게든 이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봤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비하신 그 마음과 그 손길로 여인을 다시금 보듬고 이제 하나 둘 생수의 근원 되신 당신에게로 이끕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에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인이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제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 또 가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영혼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를 뵙고자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이 생수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그러나 생수 아니어도 나는 살겠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굳게 문잠그고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워서 피했던 동네 이곳저곳 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의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여기 내가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여기저기 거의 뭐 실성한 여인처럼 여기저기 큰 소리치고 다닙니다.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을 보면 물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시인하는 것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만 갖고 있고 생각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친구에게나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나 나를 통해서 직장 누구에게나 가족에게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뒤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루루루루 와요. 놀랬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외쳤다고 하면 실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알아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오점이 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해 댔던 자신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했던 여인인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와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우르르 몰려와서 결국 우물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우리 마을에서 며칠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장소에 근거를 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희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렇죠? 니고데모조차도 갈급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그러겠어요. 며칠 동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말씀, 이 생수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겸손한 자, 갈급한 자, 목마른 자.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이 젖과 꿀을 사라. 값 없이 사라. 성경을 다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목마른 자라 내게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라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서 우리 삶에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과 시도들 다 포기하고 우리 삶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지치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품어주시는 생수 되신 주님의 그 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 생명을 다른 누구에게도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